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 좋아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마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마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을 제가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여러 가지 그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 사역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곁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드디어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스토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간증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만 있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만은 그저 붙들고만 있고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내가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예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귀에, 너희들의 삶 속에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응하였다고, 그 약속을 실제로 받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응하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제 그 예언이 응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리라는 약속이 바로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의 귀에, 너희 보는 그 눈앞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 그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10달을 지내시고 갓난 아기로 출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그 단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요셉, 그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소년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마가복음 보시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은 아무리 적어도 7남매 중에 장남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 내가 아는데 저 언덕 밑에 있는 집 그 집 아들이잖아, 그 목수집 장남이잖아,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저 예수 코 올리게 때부터 아주 이만할 때부터 내가 봐서 아는데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본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단순히 한 사람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봐서 아는데, 내가 들어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하는 그 마음.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냥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한 인물뿐이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아는데 안 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데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의 믿음을 제한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이 먼 상태로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공부하던 참고서가 있었어요. 참고서라고 해서 많은 그 책들이 있는데요. 그 암기 과목에 보면 이제 요점 정리한 것들이 이제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써 있고 이제 빨간 셀로판지로 덮어서 보면 그 빨간 글씨가 안 보이고 파란 셀로판지로 탁 덮어서 보면 그 파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은 우리 눈에 덮여져 있는 이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미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으로 주님을 붙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 나사렛으로 바로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14절, 15절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많은 일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 이 서쪽과 북쪽, 서북쪽으로 있는 이 지역이 전체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 광야에서 어디쯤이겠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 가나에서 먼저 베다니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5명의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5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일,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신 일, 그리고 다시 가나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바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오며 가며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란 자가 많은 이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예수님께서 아시고 먼저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영어에도 내 자신의 등을 네 스스로 긁지 못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빌어서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하는 자가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과연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집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실제 전쟁에 포로된 사람, 육신의 그 눈이 먼 사람, 종이 된 사람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의 노예요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구하고 또 예수님께 기대했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눈먼 소경과 같으며 자신이 죄의 포로며 억눌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저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지 보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믿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를 구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건강, 우리에게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얻길 바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마치 그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응하였노라고 간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의 욕심이나 또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필요한데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며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뭐 나에게 얻을 것이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표적이나 좀 보여주시지, 나에게 기적적인 어떤 일을 좀 일으켜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지금 주님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던 그 표적을 한번 보자고 했던 그 마음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 때에 나아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했다는 그 낭떠러지인데요. 나사렛 마을의 그 입구 밑에 있는 언덕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찾아보니까 마운트 오브 프레서퍼스, 그러니까 절벽산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진 산입니다. 그리고 이 절벽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 나사렛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광분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 이 구약에는 사르밧이라고 그랬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두 사람인데요. 선민의식이 강한 이 유대 민족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 그 여인,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도 충분히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던 그 수리아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에 너희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갈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하는 그 마음, 그로써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자신들을 배제한다는 그 메시지에 네가 뭔데 우리를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배신감 같은 마음으로 분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됐는데 좀 이 사람들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급하게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였어야 했던 그 반응은 어떻게 그 당시에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저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우리는 이분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왔을 때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믿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씻었던 그 믿음. 이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어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것과 또 자신들이 교만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이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온 그 꼬마에 불과하며 그저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며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나 이들이 처했던 바로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우리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불이 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의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으며 주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기대, 내 마음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 또 감정에 치우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 내 눈앞에서, 내 귀에,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내 뜻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함으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정적으로 성급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가 직접 듣는 이 귀에,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응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